오늘은 말씀에 운명을 건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공카책이라든지 혹은 다니엘의 인생하면 떠오르는 여러 그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사자와 함께 있는 다니엘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 옛 이미지들 속에서는 한 소년이 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그처럼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노인이 된 다니엘과 그 노년에 겪었던 사건이지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대략 한 80세쯤 되어졌을 때 바벨로니아에서 한 60여 년 정도 그 인생의 수고를 마쳤고 이제 마지막 페르시아에서의 얼마간의 공직의 기간을 겪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소년 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공직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60여 년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80세 정도가 된 한 노인이 되어져 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상황을 생각하게 될 때 80세라고 하는 그 나이는 은퇴를 하고 느긋하게 여유 있는 인생을 살거나 혹은 이렇게 저렇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들로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놀라움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쓰실 때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나이를 초과하여서 그의 인생과 동행하며 여전히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나 혹은 중년들에게나 혹은 노년 내리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더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때 나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장애로 두지 않는다. 소년에게도 그리고 또 중년에게도 또 노년에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이 땅을 그 사람을 통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나이가 조금 더 차오른다라고 하는 건 이건 말씀드렸듯 신앙의 절정, 신앙의 더 놀라운 세계 그리고 신앙의 기쁨으로 매일매일 초대된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주의 은혜 안에 신앙의 절정을 향해서 날마다 더욱더 기쁨의 삶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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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연이어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다리오 왕은 이 왕의 법령에 도장을 찍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인다라고 하는 그 말에 아무런 별 생각 없이 현혹되어져서 법령을 승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참소자들은 즉시 다니엘의 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잠복하여서 다니엘이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이 꾸몄던 음모가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우리 경배하고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자. 그 남은 신상이나 다른 이에게 절하며 찾는 모든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법령이었었습니다. 때문에 이 법령은 우리 최고 왕 밑에 있는 이인자였던 다니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법령이었죠. 때문에 이 참소자들은 다니엘의 집 문 앞에 서서 그곳을 지켜보면서 설마 다니엘이 이 법령을 알고도 그 문을 열고 기도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신반의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라고 이처럼 성경은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니엘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된 것이지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아니하고 시간 하나
어기지 아니하고 똑같은 시간 늘 하던 그 기도를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와 같은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참소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자밥으로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 법령이 발표되었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부분 앞에서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법령을 발표한 최종의 목표는 다리오 왕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것이지요. 때문에 그들이 겪었던 이 충격과 상관없이 이 법령대로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그를 다리오 왕 앞으로 끌고 옵니다.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나이다 라고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니엘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왕 앞에 고소합니다 라고 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다니엘을 부를 때 총리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네, 의도적으로 이 다니엘의 그의 출신은 여기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의 혈통이나 그 출신이 아니라 저기 저 식민지에서 사로잡혀 왔던 그런 출신이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 페르시아 제국과 다리오 왕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불충한 마음으로 반역을 도모하거나 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출신은 유다 자손 중에 잡아온 포로인 것입니다를 왕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청렴과 충성의 외길을 걸어왔던 충신 다니엘에 대하여 반페르시아적 위험한 인물이라고 이처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뒤에서 고발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비열한 단어와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음해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섞어서 이야기하지요. 전혀 상관없는, 그것과 상관없는 과거의 어떠한 이력들 혹은 그의 출신, 어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이야기와 그리고 비하하며 또 그를 공격할 만한 빌미를 가지고 나와서 누군가를 고발하며 고소하며 우리 풍문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박할 때 여러 가지 레파토리를 씁니다. 신앙을 선택하면 마치 루저가 되어지거나 사회의 반사회적 사람들로 때때로 그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조직이 손해보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같은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단합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저 사람이 일요일에 교회 가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 회사의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라고 이처럼 말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도 더 헌신적이고 더 충성하며 더 성실한 사람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 속에서 어떤 신앙생활하는 그 몇몇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형편과 안위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회사가 잘 되기를, 그리고 그 회사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며 그 회사 속에 우리 함께 있는 동료로서 서로를 돌보는 사람으로, 충직한 사람으로, 그리고 동료를 돌보는 사람으로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사 생활 속에서 혹은 경로당이든 어디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프라이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이 회사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 국민으로 내가 이 땅에 있으니 우리나라가 더욱더 강건하여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과 프라이드를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이와 같은 프라이드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모함이 있고, 그리고 비난이 있고, 누군가가 잘 이해하지 못하여 우리 그 한 사람을 헛들게 되어질 때도 마음에 이 놀라운 프라이드가 우리 손상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소자들의 말, 이 왕 앞에 다니엘을 끌고 와서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참소자들의 말 앞에 다리오 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음모의 실체와 음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리오 왕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충신이었던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늦게야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왕은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가 해가 질 때가 이르렀더라. 맞습니다. 왕은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그 꾀에 넘어가서 이 충신인 이 한 사람을 위기에 몰아넣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무지함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충성스러웠던 말들이 거짓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위험에 빠진 다니엘을 생각할 때 이를 위하여 나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도 분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경영자의 자리에 있으시다면, 혹은 우리 회사 내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시다면, 혹은 우리가 경로당이든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늘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아랫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만함과,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어떤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항상 이용하여서 실리를 챙기는 주변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이용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의 교만함과 자기 자신의 욕망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올무에 스스로 빠져서 결국은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리오 왕은 이 모든 것, 그 아첨에 넘어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거나 혹은 좋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뇌물만큼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첨의 말들입니다. 이 아첨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탄과 울분으로 만들어가는 지름길, 바로 그 지름길이 아첨의 귀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 이 다리오 왕은 자신을 한껏 지켜 세우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말들 앞에서 현혹되어졌고, 자기의 교만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의 아첨의 말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 다리오 왕은 이와 같은 딜레마를 가진 우리 첫 번째 정치인도 아니고 마지막 정치인도 아닌 것이지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 연약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희생
희생시키는 그런 유일한 통치자도 아닌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본디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빌라도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질까봐 혹은 군중들이 사나워질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버리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불의는 정치의 현장에서 혹은 회사의 여러 다툼들 속에서 혹은 수많은 곳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탐욕과 교만함에 대하여 경계하며 믿음으로 그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다리오 왕은 해가 지도록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저가 어떻게 하면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백방의 노력을 하는 사이에 하루해가 그만 저물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신하들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 대한 두터운 신임이 이게 두꺼울수록 더욱더 바짝바짝 약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어전으로 한꺼번에 달려가는 것이죠. 그 내용이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 자신도 바꿀 수 없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다니엘의 이 참형, 우리 사형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지요. 빨리 집행하십시오. 왕께서 도장을 찍고 이것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고치지 못하는 법령 아닙니까? 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리오 왕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시한이 2년밖에 없는 시한부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침을 꿀꺽 삼키면서 다니엘을 사자의 밥으로 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다리오가 한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은 주일 예배 시간에만 혹은 성경 공부 시간에만 혹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에서만 성도로 있지 아니하고 그가 살고 있는, 그가 거치고 있는 모든 현장과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불신자 다리오 왕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다리오 왕이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이 일은 급속하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이후 병사들은 돌을 돌려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 그 굴을 막아 버렸습니다. 그것은 운 좋게 다니엘이 살아나오거나 혹은 왕이 마음이 너무 바뀌어서 이 다니엘이 위급한 상황에 대한 이 다리오 왕의 어려운 마음 때문에 그 법령을 혹이 어겨서 규칙을 어기거나 혹은 다니엘을 다시 한번 건질까라는 그 마음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철회하지 못하도록 이중 잠금 장치를 행한 것이지요. 이것은 그 어떤 사람도 다니엘을 구할 수 없다. 그 어떤 누구도 다니엘에게 구원의 어떤 방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인 것이죠. 맞습니다. 다니엘은 구렁텅이에 던져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은 끝났다라고 이제 모두 마침표를 찍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땅을 우리가 평안함으로 살아갈 때,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 혹은 세상적인 성공,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함께 하려는 사람이 그 곁에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면 초가의 위기, 어려운 위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그런 위기에 던져지게 될 때, 그때는 주변 사람들이 물러가고 가까이 오는 이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간, 대다수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 홀로 있는 시간, 고립된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와 같은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네, 진짜 위기 속에 홀로구나. 진짜 어려움 속에 내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가 전부 다 허무한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절절하게 느끼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다니엘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졌을 그때 아무도 구원해 주지 못할 바로 그 순간에 다니엘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예,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지요. 조용히 기도하는 것, 자기 운명 앞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만이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두려움과 곤고함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 앞에 있게 될 때 그 기도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오늘 더욱더 큰 특권, 더욱더 놀라운 은혜는 바로 기도 속에서 피어나며, 기도 속에서 길을 만들며, 기도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크나큰 손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수많은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뜻대로 그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주 앞에 펼쳐지고 드려지게 될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와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이 굶주린 사자가 떨어진 밥을 보면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사자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지요. 그 모습은 위대합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 이들은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혹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죠.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가 절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게 되어질 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큰 걸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네, 바로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과 궁핍의 순간에, 난감한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위기의 순간에 작용했던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방법들, 그리고 세상의 수단들, 그 수단들을 움켜잡고자 애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수단과 방법들을 더욱더 고마워하게 되고 더욱더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기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동선,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관찰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답답한 눈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 사건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세상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할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는지,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누구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 길과 상황 속에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오직 기도 속에서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 여러분들은 왜 더욱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십니까? 왜 더욱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난감한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것을 해결해 달라. 그때 예수님이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진 물, 그 위에 예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하였습니다. 그때 이 물이 언제 변화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이 기가 막힌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졌습니다.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극상품의 포도주를 맛보며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났는가 사람들이 감탄하며 그 포도주 맛에 취하며 그 포도주를 음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연회장도 알지 못하며 어떤 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도한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에게만 주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다니엘은 사자굴로 떨어졌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자가 아닌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놀라운 고백과 선언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동행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주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순간에 이 다리오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오락을 그쳤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우리 분노와 슬픔으로 마음을 달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튿날 저기저 새벽에 여명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왕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던졌던 그 사자굴 앞으로 달려간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아 라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부를 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에 대하여 신하들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오 밑에 총리도 있는 이 다니엘을 우리 다리오 왕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나의 신하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나의 신하, 자기의 신하 이전에 하나님의 신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자기에게 충성과 헌신을 다한 사람이지만 여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전에 하나님 나라 앞에 헌신된 사람, 그래서 성결하며 거룩하며 그리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신하였다라면 30일 동안 왕위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 법령을 어길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신하였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 하나님 나라의 신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의 이 신앙을 저해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원과 꿈을 꾸면서 그 말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 불신자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도무지 볼 수도 없고 감찰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시지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리오 왕 앞에 있는 다니엘, 수많은 정적자 앞에 있는 다니엘은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혹은 경로당이며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커밍아웃 하셨습니까? 거래처와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성도다 라고 하는 이것을 밝히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위로를 찾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거나 혹은 조금 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모여있는, 그리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낯선 땅에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온갖 혼잡과 악함이 가득한 땅에서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이 땅의 전운함과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초대이며 부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때문에 잠시의 안전과 안위와 감사거리와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그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존엄한 주의 나라와 믿음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믿음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를 갖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새벽 정적을 뚫고 다니엘의 우렁찬 목소리가 사자굴 안쪽에서 사자굴 바깥쪽으로 울려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완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저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위기와 곤고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구원으로 개입하여 주신다. 오늘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 다니엘이 사자굴로 담대하게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도 위기의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떠오른 구절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이 땅 걸어가게 된 그곳에서 오늘 그 잔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이 다니엘의 삶은 우리 예레미야서 17장에 있는 한 나무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며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더위가 오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가뭄이 들어 닥쳤습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또한 그 삶 가운데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가 될 것을 소망하는 그 희망과 약속으로 믿음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 다니엘이 있고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삶, 그 은혜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사자와 맞닥뜨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와 맞닥뜨린 그 순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셨듯 나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왕 중에 왕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믿음의 발자국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함에 그 삶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운명을 걸고서야 가능한 삶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닌 말씀의 운명을 거는 삶, 말씀이 도전하는 삶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말씀이 약속하시는 삶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말씀의 지대와 약속 앞에 제가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그 삶은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포항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 우리 고민하는 삶이 아닌 불멸의 가치, 영원한 가치와 소망을 마음에 두고 이 땅 걸어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때로는 그 불멸의 가치와 은혜와 약속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더라도 오늘 이 땅의 여정 가운데 그 아름다운 복의 아름다운 보상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보상,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그 보상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께서 허락하시겠으나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의 나라에서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삶을 살게 될 때, 짧은 이 땅의 삶 너머에 영원한 삶까지 믿음의 담대한 삶으로 운명을 건 그 역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